주님만을 원합니다.
일어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사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안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같이 듣겠습니다. Oh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안에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으로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며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았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게으르고 사랑이 부족하며 입술과 행실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건설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만날 수 있게 하심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기성기려 오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기관과 처소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차량 안내, 찬양, 방송, 주차, 교사, 식사당번 등 수고하는 그들의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되자마자 6.25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요, 남한을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욕으로 일어난 전쟁이죠. 그때 전 세계에서요 60개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중 16개 국가는 전투 병력을 직접 파견했고요. 6개국은 의료 지원을 했고 나머지 38개국은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 독립된 국가가 적어서요. 아마 이 숫자가 거의 그 당시 우리가 공산진영, 자유진영 나눠 있지 않습니까? 자유진영의 거의 모든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과 같은 이 아시아 나라들도 있었고요. 콜롬비아 같은 남미 나라도 있었고 튀르키예 같은 중동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끼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류부대라는 왕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정예부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했고요. 이 부대가 한국전쟁 때 250번을 싸워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포로도 한 명 없는 엄청난 전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라는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요, 왜 그 피와 같은 최정예변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그 이전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침략을 받은 백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잘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정예병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북한의 그런 야욕을 꺾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요,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이나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살짝살짝 힘써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은 죄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돕는 데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조건을 달죠.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어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풍족하면요, 누구나,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나눌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풍족함의 기준이 얼마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인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적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풍족하다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27절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로 어떤 일을 감당했죠?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가 28절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성령으로 온 세상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도 우리말로 하면 클라우디우스거든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와 그리스와 그리고 애굽은 물론 유대 지역까지 연속적으로 흉작과 이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선지자들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많은 예언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그 말씀 듣기에 힘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바가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즉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시켜 주시면서요,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양한 예언의 내용들이 풀어졌고 풀어놓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보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아가보 이름만 등장하고 아가보의 그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반해서 그의 이름만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가보와 함께 안디옥에 온 이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들을 흘러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가보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준비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예언들요, 우리 마음속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겠죠? 왜요? 내 이야기니까. 그런데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더욱 그 예언이요, 외면받아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 그것도 상상하고 싶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아가보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요, 다가올 미래의 재난을 그들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분명히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직전인 초대 교회니까 가능한 것이지, 오늘날은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사도주의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계시가 살아있다고 말하며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교회에 가면 소위 교회 안에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예언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아무 소리 대잔치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열광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사실 말로는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빠져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자신을 선지자라고 자칭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미래를 볼 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종말의 시대에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이요,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더 비밀스럽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뭔가를 자꾸 찾다가 보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킬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만 바라보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의 소식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날은 옛날처럼요, 흉년이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고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큰 피해를 보시겠지만 적어도 흉년이 닥친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크게 긴장하며 굶어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혹시 아이들에게요, 야, 올해 흉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수입하면 되잖아요. 이게 솔직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요, 계란이 굉장히 부족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다른 나라에서 하얀 계란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부모님을 뵈러 거창에 갔거든요. 거창이 유명한 게 사과 아닙니까?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이 식당 근처에 이런 팜플렛이 붙어 있었어요. 사과 수입 중단하라, 이런 플랜카드가요. 사과값이 워낙 여러분 보셔도 고공행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과를 수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농민들은 어떨까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이런 반대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어쨌거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꽤 잘 사는 나라들의 해법이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흉년의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흉년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먹고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라는 게요, 자기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근을 꼽으라면 1670년과 71년에 있었던 경신 대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보면 길가에 굶어 죽을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귀신처럼 보였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요 1200만에서 150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기근 때문에 얼마나 죽었을까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며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사람을 먹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까? 우리 거제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잖아요. 거제 인구 5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임진왜란 7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이 1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그만큼 흉년이란 게, 기근이란 게요, 사람들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는 매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봄에. 그런데 흉년 때 보릿고개는 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풍년이 되어도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잘 기대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 세계에 흉년이 온다는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도 포함된다는 말이잖아요. 크게 놀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일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지주나 귀족이나 부자들이었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에는 대도시라면 을에 그랬듯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기대와 꿈을 안고 오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날품팔이나 하루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요, 다가올 그 미래의 흉년을 대비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 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준비한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요, 먹고 살기에 빠듯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2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각자 할 수 있는 한 재물을 내어놓아서 더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40년 전으로 유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도무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더 건조해서요, 가뭄이 오면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상업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든 도시가 아닙니다. 종교 도시예요.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토박이들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다가 내가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와서요, 베드로 설교 듣고요,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대로 두면 다 굶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땅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가뭄이에요. 안디옥도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지키면서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전후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만 생각하면 치를 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요, 16개 나라들은 직접 전투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어서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남아 돌아서 보내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직접 나서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보다 힘든 교회를 돕자고 하면 우리도 부족한데 무슨 다른 교회를 돕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고 선교사님들을 왜 돕느냐고 여러분 투덜대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이 당시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 거야라는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은 어떤 영웅적인 결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힘든 교회,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도울 마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넉넉할 때만이 아닌 부족함에도 우리의 재정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요. 부족하다고 인색하지 말고요. 우리의 재정을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모인 헌금, 즉 성도들의 피와 같은 돈을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심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한 번에 같이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보내고요, 한 사람은 남겨놓겠죠. 그것도 아니면 두 사람 다 남기고 좀 덜 중요한 사람 보내겠지요. 아니, 요즘 같으면 그냥 송금해주고 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구제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길게는 한 달 정도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모두를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 교회가 한두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닌 정말 성숙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가면요, 설교 누가 하지? 저분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는데 두 사람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없어지면 이런 고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뭘까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만 명 모인 교회들이요, 갑자기 무뎌진 이유가 뭡니까? 목사 한 사람이 흔들리니까요,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어느 정치고 어느 조직이고 막론하고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조직은 다 깨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누구의 힘이 독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하다 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교회가 아니라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변화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바나바나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잘 배우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장로나 그 밖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무릎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교회 중직자나 지도자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요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라고요? 혹시라도 그 자리에 사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였고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교회였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흉년의 예언 앞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지도자를 동시에 보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족해도 나눌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행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해도 나누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흉년의 예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핑계하지 말고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기꺼이 나누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는 무릎 꿇고 꿇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으로 고통하는 성도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짐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 있다면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강건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이번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웃음꽃이 피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절 관계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예배 순서지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저한테 신청하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